마태복음 2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성도라면 누구든지 아마 오매불망 관심 갖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 각자가 처한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성도라면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좀 속히 임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성도들이 가지는 궁극적인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음악이나 미술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음대를 들어가고 미대에 입학했다면 그러면서 거기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학회장도 하고 총대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있어서 결코 유능한 사람은 되지도 못할 것이고 거기에 뿐만 아니라 결코 그 분야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학회장을 하고 총대를 했다 할지라도 음악에 관심도 없고 미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활동도 하면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서 만약에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은총을 혜택을 누리지는 못할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 허락된 모든 것들까지도 그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결코 무관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어떤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가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들도 잃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삶의 모든 것들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임금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마을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사실 임금이 마을 사람을 초청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걸맞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마을 사람을 초청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을 초청했다는 것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은총을 베풀어 준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마을 사람을 초청합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아들이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혼인잔치 결혼식을 하는데 누가 여러분 누구를 아무나 여러분 국민들을 초청합니까? 초청 안 합니다. 그냥 그런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초청하지 마을 사람을 초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을 초청했다는 것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 거예요. 은총을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초청을 받은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느냐? 당연히 응하겠죠, 여러분. 와, 나를 그렇게 초청해 주셨으니 혼인잔치에 당연히 가야죠 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의 혼인잔치가 막상 열리게 되었을 때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한 이 사람들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혹은 자기 사업하러 가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기를 애시당초부터 싫었던 거예요. 또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걸 볼 때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초청장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원래 오기 싫거나 갈 마음이 없다면 초청장을 받으면 안 되죠. 제가 그날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초청장은 덜렁 받아놓고 막상 그 초청 때에 그 날짜에 혼인잔치가 열릴 때에 오라고 하니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살찐 소를 잡고 뭐 초청한 사람들의 숫자를 다 파악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초청장을 보냅니다. 아는 지인들에게 막 이래 보내죠. 그리고 와서 이제 몇 사람이 올까 과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럼 식사를 대접해야 되니까. 그러면 몇 인분을 대접한다?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다 계산을 해놓고 그걸 준비를 해놓을 거 아닙니까? 한 300명 준비를 해놨는데 달랑 10명 왔다. 그럼 어떻게 될 거겠습니까? 요즘은 음식값이 좀 비쌉니까, 여러분? 음식값도 음식값이지만 여러분 초청에 응하겠다고 해놓고 오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마음이 언짢고 불쾌하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성경을 여러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근데 뭐 말씀 들을 때는 좋죠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좋게 생각했느냐 하면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막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진짜 예수님이 오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면 목사가 필요할까요? 장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목회자는 필요가 없어요. 장로직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교황 필요 없어요. 주교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교회 여러 가지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직접 통치할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누렸던 지금까지의 모든 혜택,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장 외쳤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가대원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가대원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선구사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는 일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자기 밭이요, 자기 사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밭, 자기 사업장, 그걸 위해서 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고 그걸 위해서 활동하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목사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교황이라는 사람이,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주교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뭐 천주교 이야기할 것도 없고 우리 여러분 기독교의 총회장이나 뭐 노회장이나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주님 오시면 그 자리에 앉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돋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다 누렸어, 그걸. 여러분, 교황이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추앙하잖아요. 근데 그 추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야, 이 맛이야.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수들이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여러분 팬들이 열광하는 그 모습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환희에 도취되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자기가 못 쓰고 다른 사람이 쓴다면 얼마나 불쾌해지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임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교회에서 여러분 그 직종에서 그 어떤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거기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서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것 상석에 앉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상석 내가 누구네 하고 앞에 앉는 거예요. 내가 총회장이네. 내가 교황이네. 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앞에 앉아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차라리 말석에 앉아라. 네가 상석에 앉았다가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영광 받는 것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막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데 이 교회의 직분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위하고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라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건 말석에 앉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돋보이기를 원하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추앙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위치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지금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는 속히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내려오기가 쉽겠어요? 쫓겨나면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초청은 받았지만 막상 그 나라에는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자기 밭이 잘 되는 것이고 자기 사업장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 일일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 사업장이 잘 될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인가,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면 내 사업장이 잘 되고, 그렇게 봉사하면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밭이 잘 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기를 누리고 자기 명예를 누리고 내가 한 자리를 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 관심 없어요. 교회 부흥 관심 없어요. 이 자리가 차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전도 관심 없어요. 영혼 구원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면 이 땅의 것도 잃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도 얻고 이 땅의 것도 누리는 거예요.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소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이 이 땅에 자기의 것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그 자리를 밀어주는 것이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의 사업을 지켜주고 그 사업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그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줍니다. 왜? 그 사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만이 이 땅의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관해 말씀하신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장로들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제사장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만 죽이면 끝까지 나는 대제사장하고 끝까지 나는 백성의 장로들 한다.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 오시면 대통령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예수님 오시면 지금 오산시장 필요할까요?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국회의원 필요할까요? 유엔이 필요할까요? 누가 제일 방해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직접 통치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던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예수 못 박아 죽이면 자기들이 영원한 것을 누릴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 죽였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역사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황폐케 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세상으로 다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디도스 장군이 했습니다만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있고 소유한 것도 다 잃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것을 누리고 싶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 나라를 소유하면 지금의 것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나라가 임함을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의 소유도 다 잃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한 임금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7절 말씀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삶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이 교회를 왜 놔두겠습니까?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대한민국을 둬야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나라의 임함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도 누리도록 보장하신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행위를 하고 우리끼리 모임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소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이 지켜질 거예요. 주여,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다니는 직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 그 직장,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취미활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당연시 생각해야 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합니까? 왜 교회에서 천국 이야기합니까? 왜 목사님 그런 이야기합니까?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합니까? 왜 듣기 싫은 하나님 천국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듣기를 원해야 돼요.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은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성전을 통해서 통하여 들어오는 것들만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1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고요? 예.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사람, 그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 나라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 자기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자기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그걸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를 들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업장 복되게 하십니다. 그 가정 복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직장을 다녀도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 땅의 삶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누릴 수가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존귀해집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웁니다.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요셉과 같은 형편에 있고 다니엘과 같은 처지에 있고 다윗과 같은 쫓김을 다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세우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직장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근데 자기 직장 다녀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연금이나 생각하고 자기 노후나 생각하고 그럼 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장에 취직시켜주며 그 사람을 여러분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사업장을 여러분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원하지도 않는데 사업장을 축복해 달라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몸 건강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요즘 코로나로 다들 여러분 고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되지 않도록 건강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구별됨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혹시나 믿지 않는 사람이 제가 건강을 잃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조롱할까 두렵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을 구워서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할까 두렵사오니 물질의 여유로움과 넉넉함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왜? 그래야 좋은 직장 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밭이요? 자기 사업장일 뿐이지. 하나님, 제가 이번에 S대학교 법학과나 의대나 상대를 들어가는 이유는
이런 목적에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학과에, 그 대학 그 학과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학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아마 춤을 추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관계 있는 사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여러분 임금이 마을 사람을 초청합니까? 수준에 맞는 사람을 초청하지. 우리는 수준이 안 맞는 사람임에도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야 돼요. 왜?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듣고 싶다면 정권회사로 가십시오. 부동산에서 듣고 싶다면, 관에서 듣고 싶다면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국회로 가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귀를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디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소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